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 말씀 가지고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5장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여지없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자의 비유 3가지를 뽑겠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또 어떤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여지없이 아마 삭개오의 사건을 뽑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잃은 자의 새 비유라고 말하는 이 3가지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각자 주시는 은혜들을 또 누리고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세리는 당신의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불려졌습니다. 세리와 동급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세리, 창기, 살인자, 이 셋은요 죄인 중에서도 최상위급 죄인들로 여겨질 만큼 당시의 평판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세리 같은 죄인들이라고 통칭하는 것이요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노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종의 말하면 매국 행위를 한 거죠.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노마의 군인들과 함께 거두러 다니는 일. 그런데 세리들이 단순히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착취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세리들의 월급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더 많이 걷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더 많이 거두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량 한 지역에 이만큼의 세금을 내라고 노마에서 정해주면 그것에 더해서 세리들이 다니면서요 플러스 하는 거예요. 금 1달란트를 걷어와 한 지역에 갈릴리 지역 금 1달란트라고 정해지면 거기다가 자신이 그러면 난 올해 은 1달란트 정도 한 3,000일 3,000일 정도 벌 수 있는 10년치 다른 사람 10년치 임금을 걷겠어 라고 작정하면 그가 더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로마가 세리들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또 세리였죠. 근데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세리장이 되는 방법 뭐겠어요? 세리에서 로마의 관료들에게, 총독들에게, 또 분봉왕들에게 열심히 상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진급. 세리장이 되면 수많은 세리들을 거두들이며 자기가 굳이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세리들에게 상납금을 받아서 그냥 편하게 또 재산을 불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착취하는 그들, 심지어 들어와서 있지도 않는 세금,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겨가며 돈을 뜯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세리를 보면서 죄인,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거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요? 분명하게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일성도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 사정 다 이해해 라고 말하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품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들을 제시하시면서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옳다 그르다 분별하시기 전에 뭐 하냐면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 식탁의 교제를 했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예요. 태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저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한다. 귀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그 식탁의 공동체가 식사하는 행위가 부정적인 행위, 죄악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누가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식탁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리들이 그 죄를 지적받았거나 아니면 죄인들이 그 실상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이렇게 고쳐야 돼, 저렇게 고쳐야 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다, 맞아들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고 너와 내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그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는 총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 그 중에서 오늘은 2가지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비유를 시작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하며 목자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목자의 비유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비유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자하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의 방법이었어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며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어쩌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들에 나가면, 광야에 나가면 양을 치고 이리저리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요, 흔히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런 목자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양치는 목자들이요. 그만큼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흔한 직업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훈계하는 데 사용하세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목자의 모습이 좀 파격적이고 상식적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상당한 부를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양 100마리니까 뭐 개인이 칠 수 있는 거의 최대 범위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목축하는 사람들 규모로는요, 꽤 상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을 치는 가운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전체 재산으로 치면 100분의 1 정도 되는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에게 양의 가치, 당시에 양이 비싸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목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부자들은 목동을 기용해서 양을 쳤습니다. 이때 목동을 기용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계약서를 썼대요. 근데 이 계약서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언제까지 양을 쳐야 되고 얼마만큼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를 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축하러 나가면 위험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들짐승을 만나기로 하고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양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면 그 가운데 병들거나 지쳐서 죽는 양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이번 목축에는 얼마를 줄 거고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 잃어도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동안에 양을 잃는 것, 그것은요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 그가 그 양 한 마리 잃은 것을 찾아내는데 온 열심을 다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양을 찾아내요. 이런 목자의 모습은 자신의 양을 상당히 사랑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양을 찾은 후에 그의 태도가요 점점 또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양을 기껏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요 잔치를 벌여요.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는 양에 대한 애정을 분명히 가졌거나 아니면 뭐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7절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을 죄인 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할 거다. 의인 9이
아흔아홉이 천국에 있지만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한 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덜 주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의인의 삶이요, 이 땅에 살아간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높아지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영향력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믿어야지, 바르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누군가 우리도 TV에서 보는 것처럼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뿌듯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의인 99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을 주는 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죄인 하나가 회개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더 큰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요, 죄인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세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이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식사의 교제를 펼쳐서 하나님의 기쁨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선에 나타난 그 목자의 모습이요, 너무나 이상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목자가 하는 행위를 보세요.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요, 들에 두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목축을 나와서 들에 양들을 놓아둔다? 다른 동료들이 만약 있었다면 안전하겠죠. 네, 어떤 복음성가에는, 외국 복음성가에는 양들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가사가 있대요. 하지만 틀린 말이죠. 그냥 들에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99마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 다른 손해가 날 수도 있다,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 스스로의 위험도 감수하고 있는 상태예요. 혼자 어딘지도 모르는,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겠어요. 만약 그 양이 위험한 골짜기나 아니면 수렁이나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목자는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요, 자신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목자는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여 찾아낸 그 양으로 인해서 주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뭘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분명 양을 찾았으니 큰 손해를 만회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기쁨은 자신만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내 돈을 또 써가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마시자 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죄인 하나를 대하시는 영혼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또 보여주세요. 잃은 양의 비유도 이상하지만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도요, 정말 이상해요. 본문 12절에 보면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 임금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10 드라크마가
어떻게 여인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해석들이 좀 나누어져요. 어떤 학자들은 여인이 열심히, 일종의 말하면 지금의 비상구와 같이 가정살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얻은 것,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당시의 일반적인 가정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사회가. 그리고 일반인들은 돈을 버는 변변한 직업들을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 비유, 주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포도원 일꾼을 삼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유대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변변한 일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를 공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요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밀란도 자주 일어나고 반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반란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인이 정말 남편이 갖다 주는 쥐꼬리만한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껴서 수개월 혹은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열흘치 노동자 임금을 딱 모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렇죠? 또 다른 학자는 이 10드라크마가 여인이 결혼할 때 자신의 머리에 쓰는 장신구로 가져온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사에서 결혼을 할 때면 이렇게 면사포처럼 장신구를 썼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석이 달렸대요.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할 때 자신의 딸을 보내면서 자신의 딸의 비상금으로 동전을 이렇게 달아서 10개 정도 달아서 보통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당시에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됐대요.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삶을 살다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 돌반지, 결혼반지 하면 힘들어지면 팔아서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그것에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 예던, 두 번째 예던, 여인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면서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그 돈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한 드라크마, 노동자 하루 월급, 임금,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하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불러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목자의 비유에선 잔치 벌이는 것은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양은 비싼 거니까. 근데 한 드라크마를 가지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한 드라크마만 들겠습니까? 잔치의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몇 명을 불렀는지의 차이가 있겠지만, 드라크마의 반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싶은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이 다 이와 같아요. 많은 것들을 허비해야 되고 또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 누가 우리를 보면서 너는 하찮은 인간, 넌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 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냥 말씀 듣고 회개하면 구원해 줄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의 가치의 표현은 바로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얼마짜리? 여러분 돈으로 무엇인가 매기는 거 저만 좋아합니까? 네,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짤인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희생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늘 그 하나님의 가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세요. 그런데 정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뭐야? 왜? 예수는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오는 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잔치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어리둥절하면서 뭐지? 왜지?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어떻게 보면 여기 목자가 들에 두고 간 99마리의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99마리의 양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과거에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과거의 나를 잃어버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상히 여기고, 왜 주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구원했지?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애정과 사랑을 듬뿍 쏟으며 저가 원하는 것들 해주지?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로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아버지의 마음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 저 죄인들을 바라봐 주면 안 되겠니? 새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이제 믿기 시작한 자들을 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 알고 있잖아.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찾아낼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잖아. 온 들판을 헤맸어. 내가 그를 찾아내기 위해서 집안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샅샅이 비로 쓸어내면서 그 동전 하나 찾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 알고 있잖아. 그러니 너도 그를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알고 계시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그만한 내가 지식이나 인품을 갖추고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찾아 놓으셨어요.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서 지금 앉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는 내가 아닌 너희가, 이런 것을 찾는 자가 더해야 한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직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오라고,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으니 내 마음 가지고 그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일에 헌신하다 보면 일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다 위험에 노출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목자가 양들을 들에 놓아놓은 것처럼 한 영혼,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위험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해서 기뻐서 즐거워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탕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큰 기쁨 뿐만 아니라 천사들마저도 기뻐하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 기뻐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비판해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죠. 늘 말하지만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지키는 자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주님을 보면서 비판하죠.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 특별히 죄인 하나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미 모든 걸 희생했어. 그러니 너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제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희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미 가지고 있는 99마리는 들에 내어두고 잃은 것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닦는 수고, 그 수고도 아깝지 않게 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세상에 나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거드는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낼 수 있기를 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나의 마음도 함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다음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른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 앞에 초대해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인을 위하여 원하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교회를 도와주시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하오니 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가진 것들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그 영혼 찾는 일에 쉼없이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온 곳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찾고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처럼 잃은 자를 찾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삶을 의탁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